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문제 중심의 해결 중심의 인생으로의 전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든지 환경이든지 사람을 대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 또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태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보다는 믿음이 먼저고, 또 이해보다는 순종이 먼저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연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폐쇄형 인생에서 개방형 인생으로. 여러분이 내가 지금 폐쇄형 인생을 사는지 개방형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 이걸 이제 바꾸는 이제 이 작업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는 것이죠. 유대인 신학자인 벤스 하브너라는 분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은 세 가지 유형의 인생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정상에서의 나날들, 마운틴 탑 데이스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마치 산의 정상에 올라가듯이 인생의 최정점,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나는 정말 행복해라는 고백을 하죠. 나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있고, 나는 정말 나는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마치 산 정상을 정복하듯 이런 정상의 나날들의 시간이 내 인생 속에는 있죠. 두 번째는 일상적인 나날들, ordinary days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은 아마 그냥 일어나 습관 따라서 보내는 일상에 큰 변화 없는 시간들을 보낸다면 아마 두 번째를 생각할 것입니다. 나의 삶은 그냥 평범해. 특별한 일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안 좋은 일도 없고, 그냥 평범한 일상의 나날들이 내게는 있어. 이런 경험들도 하죠. 세 번째는 어두운 나날들, 다크 데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두운 나날들은 실패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 또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또 시리와 절망, 후회가 있는, 어쩌면 이렇게 어두운 다크 데이스, 어두운 시간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인생 유형 중에 나의 삶은 도대체 지금 오늘은 어디에 속해 있으며 나의 시간은 어느 시간에 많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부분 첫 번째 유형, 이 정상적인 나날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한 인생이야, 나는 참 좋은 인생을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 것이고요. 두 번째의 일상적인 나날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인생은 평범해, 특별하지 않아 하고 생각하며 살 것이고, 세 번째 유형, 이 다크데이스라고 하는 어두운 나날들이 많다.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실패했고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향해서 스스로 나는 참 불행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경험한 지나온 시간들의 삶의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행복하기도 하고 평범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대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돈 문제가 너무 심각해, 나는 몸이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인간관계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은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런 삶의 자리가 행복과 불행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게 있는 현실의 이런 문제들이 나로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나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반대로 오히려 일어난 현실의 문제보다는 그거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연구 결과인데요. 엘버트 메르비안이라는 분, 미국의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결론에 도출했어요. 사실과 태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은 7%이고 태도는 93%입니다. 이게 뭐 수치로 이렇게 따져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내게 일어나는 문제, 이게 돈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퍼센트는 한 7% 정도고, 그러면 뭐가 결정적이냐? 이 세 태도, 그거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93% 정도를 작용해서 스스로 그거를 바라보는 태도가 해석을 해내면서 행복하다고도 말하고 불행하다고 말하고 평범하다고도 말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유명한 연예인 또는 유명한 가수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순간에 히트곡을 내면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이제 히트가 치면서 이제 유명한 연예인, 인기 가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면 부가 따라와요. 명예, 인기가 따라와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인기를 얻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엘버트 메르미안의 논리로 말하면 이건 7% 정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93% 그의 태도와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인기를 최절정으로 누리는 어느 시점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확실함이잖아요. 늘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이 어느 순간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의 인기가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살아가는 삶에 인기도 사라지고 돈도 이 사람이 불확실하잖아요. 인기가 있을 때 돈을 많이 벌지만 인기가 사라지면 돈을 버는 것도 차단되니까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묶여버리니까 사실은 7% 사실은 지금 인기가 있고 또 돈도 벌었고 명예도 인기 뭐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그의 생각 해석하는 그의 사실과 태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잠을 못 자니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고 그 불안함이 증폭되면서 우울증 증세를 앓기 시작하고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하고 마약에 손을 댈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날 스캔들이 한번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되면 절망하면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에 대한 그의 해석, 그의 삶의 태도가 가져오는 이런 여러 경우의 수들을 보시면 왜 저런 유명한 연예인이 저런 스캔들 하나 때문에 자살을 하지? 특별한 일이 없는데 왜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마약을 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에 대한 그의 해석이 이제 결국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인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고독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폐쇄형 인생이 되는 순간부터 그 연민이 가져오는 고독과 절망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개방형 인생으로 간다는 말은 일어난 사실, 이 7%의 사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한 이 성경의 인물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 바디메오의 인생은 사실로 말하면 바디메오도 이름도 아니에요. 이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름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의 정체성, 그의 존재 자체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냥 그가 너무 초라하니까 이름도 부르지 않고 야, 저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야, 바디메오야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돼 있고 또 거지래요. 구걸해서 먹어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소경, 시각장애인이래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불행한 이 사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7%의 사실로 묶이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살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듯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죠. 오늘 이 바디메오 인생의 변화는 개방형 인생으로 자기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는 꿈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이 삶에 묶여버린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소경의 시각장애인 나의 문제도 해결될 거야.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꿈꾸며 기대하고 하루하루 이런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그는 뛰쳐 일어나서 부르짖기 시작하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나는? 이라고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죠. 나는 폐쇄형 인생으로 하루하루 묶여서 주어진 현실의 문제마다 반응하면서 해석하는 나의 삶은 늘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고 절망하고 원망이 많고 누구 탓하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꿈꾸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자, 이 차이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끌어들이느냐 끌어들이지 못하느냐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으면 이제 개방형의 인생으로 전환되면서 그의 삶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르진 않고 가사만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 이게 개방형 인생으로 이런 아주 중요한 삶의 고백이 가사로 드러나 있어요. 1절 가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자, 여러분 삶에서 아까 말한 정상의 나날들, 일상적인 나날들, 어두운 나날들 다 있죠. 어떤 때는 너무 힘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문제를 만나죠.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네요. 은혜와 공평으로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네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고 고백하나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온 신실하신 주,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니까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영원토록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은 개방형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우리의 첫 번째 이제 관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열어놓고 말씀이 끝없이 나의 삶에 흘러 들어와서 내 자신을 연민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그러면서 묶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개방형 인생으로 열어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면 문제를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어떤 식의 해석이 가능하냐면 두 가지로 가능해져요. 하나는 고통과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자리라는 태도를 일단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막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내가 막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시간을 살다가 딱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접하는 순간에 비로소 자기 성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해. 근데 폐쇄 인생으로 가지 않고 개방의 인생으로 열어놓고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너무 영적으로 게을렀구나. 내가 요즘 기도가 없었구나.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없었네. 예배 소홀했네.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아요. 깨닫고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나를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때 고통과 문제는 나에게 선물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 시선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영적으로 소홀해져서 점점 하나님으로서 멀어졌던 나를 깨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고통 때문에 신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깨달음이 오히려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중요한 자리가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문제 때문에 신세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괴로워하는 대로 묶이십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 깨달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내가 가고 있는지. 자, 이 첫 번째 중요한 이제 방향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돼요. 고통과 고난이. 그리고 나를 사명의 자리로 세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평상시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신 내 사명이 뭔지를 잘 생각 안 해요. 그러다가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은 이 사명이 내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시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길이에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가 네 맘대로 해, 네 인생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일단 개입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해요. 아이에게는 고통이죠. 고난이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이한테는 큰 제약이고 고통인 것 같지만 그 모든 순간이 부모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이 아이라고는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방식이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내 이 믿음의 눈을 열어놓고 태도가 분명한 사람들은 이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이 일단 달라져요. 그래서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고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사람 이제 유명한 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각해지니까 인생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고 폐쇄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 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렇게 살면 뭐해? 그리고 자살을 생각했어요. 실제로 면도칼을 가지고 목욕탕 세면대 앞에 딱 섰습니다. 서서 손목을 딱 그으려고 하는데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대로 인생이 끝나면 너무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가 면도칼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됐어요. 기도를 하는 순간에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 꿈, 소망이 가슴에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D.L.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하게 됐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가 시카고의 도시를 바꾼 토레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영적 영향을 미치는 유명한 영적 부흥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의 젊은 시절은 이렇게 끝날 수 있었는데 이 태도의 바꿈이 변화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 시카고라는 도시 전체를 바꿔내는 영적 부흥이 또 세계 영적인 부흥사가 됐다는 것이죠.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래를 꿈꾸면서 이제 졸업했으니까 직장도 취직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여러 생각을 가지고 졸업여행 비슷하게 여행을 시작했어요. 한 도시에 가서 허름한 여관에 돈이 많지 않아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서 투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옆방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옆방에 갔는데 한 젊은이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자살한 친구가 대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한 친구였어요. 우연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생소한 도시에 가서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서 졸업여행으로 갔던 그 여행에 옆방에 자살한 것이 친구예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그는 이제 인생이라는 뭔가, 죽음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 버마라는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복음에 대해 헌신하면서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는 선교사가 돼서 복음에 평생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으셨죠. 수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태어날 때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너무 집에 가난하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대통령까지 되고 또 이 남북 전쟁을 통해 노예 해방도 하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의 고백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이제는 끝장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서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어난 사실은 그는 배우지 못한 집안이 가난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리고 얼굴도 못생겼잖아요. 그리고 뭐 그 모든 하는 일들이 계속 실패할 때마다 이 사실 앞에
마귀는 찾아와 끝없이 너는 끝났다, 희망이 없다, 폐쇄형 인생으로 몰고 가요. 근데 또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잖아. 이 실패를 경험으로 더 큰 일에 도전하라. 개방형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초청하고 열어놓습니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의 7%의 사실 앞에 이 태도와 93%를 작용하는데, 에브라임 링컨은 뭐를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없이 도전해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어나는 현실의 사실을 놓고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말할 때 내 인생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내게 희망이 있다고 말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희망을 열어놓은 개방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 바디메오의 인생, 말씀드린 대로 거지에다가 소경, 시각장애인에다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름조차도 불려지지 않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바디메오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 정말 비참한 현실이 그 앞이죠. 놓여있죠. 매일매일 구걸해야만 되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그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남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비참하다고 말하는 그 인생 앞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소문을 들으면서 그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이 열릴 거야.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이 뜨여질 거야.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의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이 그에게 늘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자리에 소경의 시각장애인의 모습이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이렇게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을 향해 개방의 인생으로 열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게 쉬울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하고 말하면서 아주 무시하고 이를 주저앉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안 돼, 환경이 나를 돕지 않아, 우리의 집안 배경은 이래서 안 돼 하고 말하면서 끝없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주저앉는데, 오늘 이 개방형 인생으로 가는 이 바디메오는 할 수 있다라는 캔의 언어를 쓰고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는 두 번의 외침이 나와 있지만 또 사람이 막으면 아마 바디메오는 또 더 큰 소리로 포기하지 않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 수 있다는 캔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삶에서 묶인 현실 앞에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나는 폐쇄형 인생으로 거기가 끝장나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캔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런 언어들을 들으면서 살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끝났어,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나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언어, 캔의 언어를 하시는 분을 만나면 참 그 사람은 복된 만남이죠.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이 캔의 언어, 할 수 있다는 언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창조의 언어이고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 하나를 인용해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의심하고 그런 언어 쓰지 말고, 야, 믿음의 사람이면 믿으면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지 말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해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내가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어떤 자리든지,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도 끝이 아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홍해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내심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할 것입니다. 못해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외침, 그 많은 고난과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거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으며 어떤 언어를 듣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시고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캔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될 것이라는 위대 언어인데, 이거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이 상황이 거지에다가 또 시각장애인 소경에다가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구걸하는 인생 앞에 자기가 놓여 있는데, 내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다는 언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은 될 것이란 위례의 언어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주변 사람이 시끄럽다 하고 그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그는 더 큰 소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그의 외침 안에 예수님의 이 응답을 잘 보세요. 이렇게 주님은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될 것이라고 아무리 자기가 외쳐야 자기 안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만난 다음에, 야,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너 뭐가 될 거야? 너한테 무엇 해주기 원해? 그때 제가 보기 원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믿음을 통해서 너는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소경에서 눈이 뜨여지는 자리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잖아요. 보게 됐다는 이 사실, 된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끝없이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것이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되는 인생이 되시는 것, 이게 오늘 두 번째 우리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될 것이라는 위대한 언어를 통해서 부르세요.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따라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75세의 나이에 자식도 없고, 그러니 그 가문의 대가 끊겨질 상황처럼 보여지는 현실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 위대한 언어였어요. 한번 창세기 12장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위대한 언어, 될 것이란 세 가지 언어를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아니, 지금은 부부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 나이가 75세인데 하나님은 될 거야.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위의 언어죠.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냥 이름 없는 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세워서
온 민족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대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위례 언어를 쓰고 계시죠. 복의 중심과 근원이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이 될 것이라고 하는 위례 언어를 따라서 내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지, 세워지고 있는지, 그런 은혜를 입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될 것이라는 이 위례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를 만나면 자꾸 나를 향해서 안 돼, 못해, 끝났어. 이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언어라는 게요, 가까운 사람한테 들어요. 나를 소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성도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듣고 계시고 어떤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되게 많은 사람은 안 돼, 끝났어, 너 같은 것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무너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끝났다고 말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될 것이라고 말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언어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런 변화된 나는 끝없이 누군가를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이 위례 언어, 될 것이라는 언어를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아인슈타인이라는 분, 너무 유명한 천재잖아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제 근데 이분이 4살 때까지 말을 못했다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런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학습 부진아, 아이들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기록에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나 이렇게 썼대요, 선생님이. 진짜 참혹하게 어떻게 이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말할 정도로. 그리고 너무 못 따라가기도 하고 산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담을 한 나중에는 이 아이를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고 주변 아이들과도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자퇴를 종용했대요. 이 당시에는 의무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초등학교도 중간에 자퇴를 했어요. 그만큼 학습 부진하였어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변화는 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끝없이 학교에서는 학습 부진하, 성공할 나이가 희박한 아이, 같이 또래하고 공부를 할 수 없으니 자퇴를 종용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희망 없는 이 아이. 그러니까 늘 집에 오면 선생님한테 맞아서 손등이 부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단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어머니의 이 위례 언어가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막아버리는, 차단시켜버리는 언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늘 판단하는 언어, 너는 끝났다고, 너 같은 애가, 이렇게 말하면서 정죄하는 언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끝없이 선포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내가 내 인생을 저주하고, 왜 내가 하나님은 안 끝났다고 하는데 왜 끝났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 시작하시겠다는데 왜 여러분은 손을 놓으시고 인생을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키를 여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될 것이라는 이 위례 언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시고 누군가를 향해서 이 위례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조지 물러, 며칠 전에 제가 소개했던 인물이잖아요.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도 있고요. 또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고아들에게 집착하고 그 젊은 청소년들의 인생을 했을까? 그의 청소년 시기가 참 암울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어느 한순간에 이 아이는, 조지 물러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돈을 훔치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도둑질도 시작했고, 또 막 불량배와 어울려 깡패 노릇도 하기 시작했고, 온갖 이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타락하기 시작했고, 아주 젊은 청소년의 때를 그렇게 망가뜨렸어요. 마침내 경찰서를 밥 먹지 드나들다가 교도소까지 갔다 왔어요. 어느 누구도 희망을 볼 수 없는, 스스로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야 되나 하는 절망감에 동네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심각하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다. 낙심하지 않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가 들었던 이 위의 언어,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형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일 수 있고 진심을 담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가 한 말에 이런 잘못된 그의 속한 버릇, 감옥까지 갔다 온 그의 인생에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낙심하지만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위의 언어, 그가 이거를 딱 붙잡았어요. 붙잡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할례대학 신학과에 들어가 목사님이 됐고 아무랬던 청소년 시절을 보면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윌 언어, 될 것이야 언어가 가져오는 능력을 지금 보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끝없이 선포되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잡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너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위의 언어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이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 묵상하실 때는 뒷부분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 학자 같은 귀를 주셔서 말씀을 늘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비로소 내 입이 학자 같은 혀가 되게 하셔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마음, 간절한 마음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학자 같은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학자 같은 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견해 언어, 될 것이란 위대 언어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